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2절에서부터입니다) 2장 12절에서부터입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왔느니라. 아멘. 투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심령 투시가 있고 질병 투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게 되면 언제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영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온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섬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셨지 군림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던 교회에서는 어느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어느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은혜 받고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가 뭐 아주 대단히 아주 특별한 아주 존재라고 특별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교회 교역자를 알길 우습게 알아. 목사가 뭔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영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을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영을 받았으면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영을 받았으면 함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왜?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각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 우리 자칫하면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요. 기도하다가 신령한 은사가 와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본다든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그 사람보다 깨끗하고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 중에서 말입니다. 저 재굴씨를 다 잘하고 하는 자녀는 그래도 부모가 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재굴씨를 못하는 자식한테는 관심이 더 갑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든가 몸이 좀 불편한 이런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더 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실 적에 이런 귀한 은혜를 입히신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잘나서 유능해서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항상 낮아져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왔던 은사 떠나. 왔던 은사 떠나고 나면 여러분 어쩐지 압니까? 이웃집 강아지가 멸시해. 뒷집 개도 우습게 여긴다고. 알죠?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가지고 마음대로 놀아도 누가 건드리도 못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사단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마귀가 교만하다가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밀턴의 신라권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지가 아무리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천사들 중에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하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곁에 맨날 있다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야지. 저거 들은 말씀이야. 지금 몇 번 들으면 몇 번쯤 되지 아마 10번만 더 들으면 아마 1000번쯤 될 거야 아마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그런 거 대단히 노엽게 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고 아멘. 그 다음에 저기 내려가 가지고서는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에 쭉 내려가게 돼서 뭐라고 돼가지고 있냐면은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신대. 경멸하신대.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보고 아말렉을 치러 할 적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전리품은 거기 전리품 가져오지 말고 전부 다 몰살하고 다 그 금은 보화가 있던데 끌어묻어 보고 오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갔지만은 그 가가지고서 사울은 어쩝니까? 쓸모없는 것은 죽이고 쓸만한 건 다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 사무엘이 전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울을 맞이하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안 해놓고는 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별로 한 것도 없어서 한 줄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봉사나 기도나 무엇이든지 내 자신이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제가 따라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17절입니다. 범사에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는 세상 노래 부르는 것 하나님 기뻐 안 하셔?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했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 주의 이름으로 했을 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지켜나이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이게? 아, 그거요. 승전한 기념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 욕심을 포장해가지고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제물로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1절, 22절, 23절, 24절 사무엘상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함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 버림받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대하 2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사자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저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대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자세로 들어야 그것이 바른 것이야.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거늘 저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시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의 무슨 인간성이나 그의 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됐죠? 자,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사람은 은혜 복받은 사람 중에서 성경에 복받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인 줄 압니다. 복받았잖아 사울이. 평민의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횡재 아닙니까? 횡재가 아닌 모양이네 보니까. 어쩜 저하고 그렇게 비슷합니까? 만약에 나보고 누가 와서 대통령 하라 그러면 나 제발 맙소사 제발 난 못하겠습니다. 나보고 노회장 하라 합디다. 맙소사.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 많이 하세요. 난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시간이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니까 시간 잘 내가지고 이것저것 다 잘합디다마는 나는 잘 못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있는 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써도 못하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 적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향치도 했지요. 거의 녹화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입신, 투시 됐지요. 그 다음에 진찰권 됐지요. 그럼 여기 이것도 됐지요. 진찰권까지 녹화가 됐지요. 녹화가 되고 확실히 나갈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찰권이 뭘 말하느냐면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진찰권은 뭐냐? 그 영을 투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심령을 투시하면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자세와 봉사하는 자세와 심지어는 그가 다른 사람 몰래 숨어서 한 선행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투시입니다. 이것이 심령 투시입니다. 그러나 이 심령 투시를 한다고 해서 투시하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투시를 한 사람을 놓고 투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왜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맞다 어느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이 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그가 하는 그 예언이나 그가 하는 투시를 해가지고서 하는 말을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이러합니까? 하고 물으면 본인이 거기 수긍합니다. 이쪽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나근데 이거는 당신이 심령과 당신의 마음의 속에서 품고 있는 생각과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짝이 맞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향이 다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있다. 됐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찰권은 뭐냐 하면은 질병을 투시하는 겁니다. 질병을 투시하는 건데 질병을 투시하니까 어떤 분들이 굉장히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눈 감고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병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신기합니다. 근데 그럼 목사님 그래. 왜? 그러면 그 병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되게 궁금하지요. 병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병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떠한 습관과 어떤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느 몸에 어떻게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MRI를 찍듯이 MRI를 찍어서 그만큼 안 나옵니다.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참 그래요. 내가 이것을 전하면서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앞으로 다 와야 하고 이렇게 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신령하시니까. 성령님은 신령하시니까. 우리가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들어가야 하니까. 천국에 가야 하니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러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야. 그러면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은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귀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유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비록 작은 붓1 자루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볼 때에는 부모님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때 묻으면서 넘기시던 그 성경 다 떨어지고 성경 몇 권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하여튼 다 떨어져 가지고서 겉에다가 저걸 가지고서 천을 대 가지고서 풀로 붙여 가지고서 이래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하게, 소중하게, 필요한데 써야 한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전호동 사거리에서 모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그 집회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한 분, 목사님 사모님 한 분, 그 다음에 또 도영이가 그때 올라갔었는가 모르겠다. 몇몇이 거기에 참석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느냐,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으로 예수님 못 보지만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는 목사야. 은혜를 받고 나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 신기하니까 마구 쓴 거야. 재미삼아, 장난삼아, 자랑삼아 쓴 거야. 그러고 나서는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자, 기도 한 번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봤어요. 가만히 무표정하게 그 얼굴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 뭘 하냐면은, 목사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진단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멀거니 그의 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길래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의 상담을 해주고, 그럼 그를 기도 안 해줬습니다. 왜냐? 기도를 그렇게 값싸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해줄 필요가 없어. 자기는 부흥회 1시간 참석해가지고서 그런 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갖가지 역사가 다 나타나니까 지는 놀라기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내한테 왜 이런 게 왔나 싶어가지고 신나게 쓰던데 지 마음대로 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면은 우리에게 그저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서 써야 돼. 하나님 뜻에 맞도록 써야 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하지 않으셔. 단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쓰게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 은사를 걷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6, 7년 후에 왔어요. 내가 그 말투가 자체가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기도를 자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가 그렇게 네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산에 올라가서 4시간, 5시간씩 부르짖고 캄캄한 밤중에 혼자 무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캄캄한 밤중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아침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달라는 자세가 그렇게 아주 쉽게 아주 가볍게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줄 마음이 안 나지. 그리고 6, 7년 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영안 좀 열어주세요. 무슨 소리냐? 목사님, 제가 쓰다가 보니까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은사가 닫혀버렸어요. 목사님, 영안 좀 열어주세요. 내가 그랬어. 이 사람아, 내가 영안 열어주는 사람이냐? 나는 복음 전하고 약물을 돌아보는 목동이지. 나는 건방지거나 다른 사람이 영안이나 열어주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 목사님, 그래도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것도 그런 자세로 기도해달라 하면 안 돼. 정말로 기도 받으려면은 먼저 기도 준비 먼저 해야 돼. 준비 기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참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앉으면은 내 속에서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먼저 와요. 벌써 오기 전에 벌써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먼저 온다고. 그런데 기도를 알길 네 집 강아지 이름쯤으로 취급하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난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투시에 관한 이야기, 심령 투시에 관하고 그 다음에 질병 투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내게 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니야. 아멘.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지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고 되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속에 방언 주신 예수님, 방언 주신 성령께서는 투시도 주실 줄 믿고, 방언 주신 주님께서는 통역도 주실 줄 믿고, 방언 주신 주님이 예언을 주실 줄 믿고, 아, 좀 그래 믿어봐 좀. 너는 방언 하는 데는 저런 은사는 언제 봤노? 사모하면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보화는 사모해야 어찌. 수고가 있어야 보화가 들어오지. 수고하지 않고 보화가 들어오면 그건 보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하는 만큼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된다. 더 온유해야 된다. 아멘. 알지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경북지방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톤 트럭에다가 몰고서 대구로 이제 농산물 시장으로 넘기기 위해서 입찰보로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는데 별로 다친 데는 없습니다. 아무런 다친 게 별로 없거든. 그래도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동산병원으로. 동산병원으로 싣고 갔더니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다 해보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 남편은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에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입니다. 전신마비야. 경추를 다쳤어. 경추가 깨졌어요. 전신마비야.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하는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병나면 누구 찾습니까? 의사 찾아가가지고 안 되면 주님 찾지. 맞지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유, 하나님 병 나면 빨리 바로 고쳐주시지 왜 꼭 고쳐달라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애써야 고쳐주시냐 하대요. 그렇게 애써서 고쳐줘도 낫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찾아가지고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뭐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는 기도원을 다 다녔어요. 다 다녀서 기도를 받는데 어느 뭐 원장님이 계시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데 권사님이었대요. 그 권사님 거기 가서 몇 개월에서 8개월을 있었어요. 8개월을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준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8개월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줬는데 8개월을 기도해줘도 꼼짝도 안 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니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 그래서 권사님은 엄청 애써서 기도를 해줬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8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점식 전도사가 다른 데 가서 다 안 되더라도 성안교회 이원호 목사님한테 와서 이 집회하는데 성안교회 집회하는데 오면 된다. 오라. 그러니까 안 와요. 왜? 그거는 별 수 있겠냐. 내가 여기까지 지금 다 돌아다녀 봤는데 몇 년이나 세월이 이미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이미 어떻게 됩니까? 체념한 상태까지 간 거야. 이제 난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체념한 상태까지 갔는데 자꾸 옆에서 속는 셈 치고 믿지는 셈 치고 믿어야 본전이다. 그러니 오라. 점심이가 자꾸만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 뒤에 누웠는데 내 보는데 감동이 오기를 오늘 밤에 일어나리라. 오늘 밤에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여기 불러냈지요.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몸도 못 가누었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 다 봤잖아. 기억나잖아. 요 앞에 휠체어 앞에 앉혀놔놓고 내가 기도해준 기억나지요. 그 사람 전신에 뭐가 없으니까 목뿐이야. 온 전신에 힘이 하나도 없어. 전신 마비 상태야. 의자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건 사람 모습이 아닌데 휴지 구겨놓은 모습이야.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내 마음의 감동은 그거야. 지금 일어서리라. 감동이.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 되고 강하게 받아야 되고 깊이 받아야 되고 넓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영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다니면서 기도해서 안 됐지만은 근데 주님은 나보고 그런 거야. 사랑하는 영아 예 기도해줘라. 오늘 밤에 내가 일으키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내가 불러내가지고서 기도하니까 어땠을까? 기도 한 번 딱 뭐 안수했을 때가 안수도 안 하잖아요. 여기 서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잖아요. 그럼 기도 한 번 딱 하고 나서 일어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양쪽 팔에 손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양쪽 팔을 붙잡고는 휠체어를 붙들고 일어서잖아요. 바로 여기 서서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되고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10나병 환자 가운데서 9나병 환자는 병 났다고 저 집으로 다 가버렸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록된 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야. 여러분, 이 등을 갖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안 하다가 결국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일어서서 예배 드리고 나는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택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사택으로 전화를 해서 아프다 이거야. 또 기도해달라 이거야. 아프다 이거야. 또 기도해달라 이거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교인 봤나? 내가 그랬어. 전화에 대놓고 내일 새벽에 내가 나가니까 새벽에 내가 나갈 때 기도해달라고 하라. 사택으로 함부로 전화하지 마라. 알겠느냐? 그 말에 이제 비위가 상하는 거야. 아니 꼽다 이거야. 아니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럼 올라가. 붙들지 않으니까. 안 나가고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죽치고 앉아 있는 걸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를 해주면서 보니까 기도받는 자세가 틀려먹었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 두려워해야 하고 떨어야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잘 섬길 자세해야 하는데 더 해달라 이거야. 더 해달라 이거야. 더 해달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바디메오가 하나님 주님이 지나가시다는 소문을 듣고 소원을 알을 적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 그동안에 굶었으니 나 돈도 좀 많이 주세요. 옷도 좀 해입거려요. 그 다음에 또 장가도 가게 해주세요. 눈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로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신마비에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야. 몇 년 동안 누워서 전신마비로 있던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가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기도해달라고 사택으로 계속 빗발치듯이 전화를 하는 거야. 네 교회 내 교회도 모르고 자기 교역자 남의 교역자도 모르는 거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랬어. 올라가라. 이제 부흥회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니까 아주 영 덜 좋아하더라고.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지 병자 고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는데 필요하다면은 이런 역사도 쓸 수가 있지만은 내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무리를 치라는 하나님의 목동으로 세워주신 것이야. 병 고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 지난번에 기도하던 그 기도원이 있다며? 있어요. 그 가까운 데 있어요. 그 기도원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기도받아라. 왜? 이미 큰 불은 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원장님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원장님한테 기도받도록 해라. 그 원장님이 기도를 잘 해주시겠느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가 회복된 모습을 볼 때 그는 기뻐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자기한테서 안 되던 역사를 하나님이 강권으로 역사해 주어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자기가 걸어서 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직도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권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두말 하지 않고 기도해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올려보냈어요. 올려보내는데 그 다음입니다.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안 앉고 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가가지고서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서서 왔거든. 권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창원에 내려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이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돼가지고 한데 목사님이 올려보내면서 이제는 그거 가서 그 교회 그 기도원에 가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 받아도 충분히 되니까 거기 가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청하도록 하라. 그러고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 권사가 어떻게 하느냐.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이거야. 기도원 안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이거야. 이게 왜? 시기심. 내한테 안 되던 게 딴 데서 됐다 이거야. 시기심. 기도 안 해주는 거야. 문 밖에도 못 들어가 내쫓아보더라 이거야. 쫓겨났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고통 중에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지. 속에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서 우리 기도는 들어오지도 마. 나가. 여러분 이런 은혜 받지 마십시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지?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거 보면 기뻐해야지요. 저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는 이 땅에 세워진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 목사님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나는 통곡하게 울며 기도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런 귀한 종들을 우리나라에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응? 물론 그 종들이라고 해가지고 실수 안 한 거 아니야. 실수도 했어요. 잘못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실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런 귀한 사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일으켜 주셨으면 어쩌겠느냐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목사님들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이런 귀한 사자들을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자세야.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저 나와서 봐도 그렇고 보면요. 그런 내가 존경하고 그런 참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기라성 같은 귀한 사자들 그런 분들 정말 그분들의 그 좋은 면과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보지 않고 그분이 뒤에 따르는 그분의 약점을 보고서 그를 비난하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귀는 뭡니까? 참소하는 자라 그랬죠.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뭐냐? 남의 약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야. 저거 아무개 집찬데 저 모양입니다. 저거 내쫓아버려요. 저거 지옥으로 데려가게. 날 줘요고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참소하던 자 곧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밑에서 사탄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참소합니다. 아무개는 목사인데 저 모양 저 꼬라지입니다. 저거 내쫓아야 됩니다. 아무개는 집사인데 저 모양 저 꼬라지 저거 내쫓아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서 찝어가지고서 하나님께 고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사탄이야. 그런데 목회자들이 사탄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일 많이 하고 정말로 존경받고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한 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 많이 한 일들,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일하던 그 일들은 다 접어놓고
그분들이 실수했던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대놓고 비난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멘. 신앙이란 게 뭐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인본주의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은 그거는 신본주의의 신앙인데, 인본주의의 신앙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고, 신본주의의 신앙이 바로 다윗이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보다가 다윗이 더 악랄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전장에 내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니, 전쟁하고서 전리품 좀 채용해가지고 왔는데 뭐 그 큰 그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버립니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시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눈물로 내 비결을 적시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는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바세바의 아내로 인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 다윗은 13년을 침대에 누워서 울었답니다. 눈물을 흘려서 비계가 썩었대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실수하고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야.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는 겁니다. 연필 뒤에 지우개 달아놓은 이유가 왜입니까? 실수하기 때문에 지우라고 그런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범한 죄나 다윗이 범한 죄나 죄를 같이 놓고 본다면은 훨씬 더 다윗이 악랄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별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별로 큰 잘못 안 했습니다. 아니, 이긴 왕이, 승장이, 그 다음에 승리한 왕이 거기 전리품 챙겨가지고 온 게 뭔 잘못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다윗은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이 들어가서 책망할 때 다윗은 앉았던 용상에서 내려와 앉아서 이마를 땅에 대고 통곡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진찰권은 여기까지 하면 질문이 혹시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찰권을 그러면 그 병명을 어떻게 합니까? 병명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나 원인 자체를 찝어주는 겁니다. 지금 신장 어느 부위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있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알아. 야, 우리 교회 나오던 성도 이름 말 안 합니다. 이름 내가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성도가 내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왜? 저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도 좀 해주실랍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뭘로 입원했냐면 디스크로 입원했습니다. 디스크로 입원을 했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한테 모시고 오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보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평상시에 잘했으면 어쩌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목사의 마음도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기도해 주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평상시에 뺀질거리고 말 안 들었으면은 기도는 해주겠지만은 하나님은 구분하시겠지요?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부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한테를 데려오지 말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 그 병원 아니야. 큰 병원으로 가. 디스크 아니야. 가라고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 갔는데 큰 병원을 옮겨가지고 가보니 골수암이야.
전번에 저기 서울 중계동 어느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성도가 내가 집회하는데 참석했는데, 마산서 집회할 때입니다.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많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거든. 이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저렇게 다 상담해주고 부흥에 인도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니 목사님 보니까 저러다가는 진짜 병나게 생겨났으니 자기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만 기도 안 받으랍니다. 그냥 올라갈랍니다. 나중에 그냥 목사님 부흥에 쉬고 부흥회 끝나고 충분히 쉬고 건강 회복되신 다음에 제가 기도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하라. 올려보냈습니다. 2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내려가도 됩니까? 내려와라, 기도해 줄게. 내려왔습니다. 앉았어요. 앉았는데 병명이 뭐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래. 그래? 기도를 넣어봤어요. 디스크라고 기도를 넣는 순간 내한테 오는 감정이 골수암이야.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자매님 놀라지 말고 내 말 들으세요. 자매님은 지금 디스크로 허리 아프다고 지금 기도받으러 왔는데 디스크가 아닙니다. 골수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자기는 허리 아프다고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 맞고, 자기는 허리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이래놓고 왔는데, 디스크라고 왔는데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디스크 아닙니다. 암입니다. 골수암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해서 허리 아프고도 골수암이 될까봐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허리 아프다고 다 골수암은 아니니까 미리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이 성도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 기도하는 대로 종이 표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이 보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쉬려면 양털을 갖다가 밖에다 내놔놓고 나서 이슬이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주변에만 내리게 하소서 하니까 주변에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그 다음에 주변에만 내리지만 주변에는 다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게 해서 그래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이 물이 줄을 흐르도록 이슬이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징조 구하면 징조대로 해주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보고 왕의 수완을 10원을 연장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시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왕의 수완을 10원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징조 구한 대로 들어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간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리니까 10도 뒤로 가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을 쉽사오니 뒤로 가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니까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잖아. 지구가 돌아가다가 반대로 돌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시시한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믿음이 적은 자요. 들어와도 이길 길 주시고 이길 능력 주셔. 여러분 나병 환자도 타고 항생제 내성에 생긴 폐렴과 항생제 내성이 생긴 그 폐결핵균도 타고 타는데 코로나19균은 안 타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 성도가 지금 내 말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병원에 가서 진단도 그렇게 났고, 그렇게 해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왔는데, 천만 뜻밖의 그 병에 차도가 없어가지고서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가지고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가 골수암이라 하니까 금방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서, 너 내 말을 안 믿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안 믿어도 괜찮아. 내 지금 표적을 보여줄 테니 봐.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골수암이면 이 몸에 통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에 통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기도 딱 끝나자마자 온몸에 열이 나서 통증이 오는 거야. 앓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지. 하나님, 주님, 이 성도 이제 이 암의 고통에서 지금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자마자 싹 사라져. 빨리 올라가. 빨리 서울 올라가서
큰 병원에 가서 3군데 이상 정밀검사 받으라. 그러고 올려보냈어요. 올려보냈는데 2군데 갔는데 2군데 다 디스크라가 나왔어. 3번째 가서 정밀검사했는데 골수암으로 나온 거야. 내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저 좀 위에, 저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게. 근데 남의 이야기다 보니 그렇지 자기가 당하니 엄청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도 안 하대요. 아마 내 생각인데 나는 아미니까 이제는 죽었다 하고서 이제는 기도도 받지 말고 자포자기 하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치시면 암이나 감기랑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볼 때 암은 암 하고 감기는 그까짓 거 곧불쯤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시면 암이나 꽃뿌리는 똑같아. 자, 됐습니다. 요게 뭐냐? 진찰권이다. 다음 시간에 병권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진찰권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병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전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튜브의 휴거 준비 끝 시리즈가 35번, 36번, 37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6번째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오순절의 능력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신이 내리시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기근이 들어오고 고병원성 가금류가 고병원성으로 인해서 수백 마리씩 살처분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곁에 코로나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은 아직 내년 봄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저를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저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그리고 듣고 보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사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